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이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라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사울을 분석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물의 됨됨이를 살피지 아니하면 사울은 한낱 그냥 왕과 신하의 갈등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들 많이들 해석합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고요. 사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적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자기의 말로 드러냅니다. 정말 이단의 사람 사울. 그래서 그 영혼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사울이 전국적으로 감시망을 이렇게 발휘합니다. 감시망을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령들을 보내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게 다 스파이입니다. 사복, 형사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합니다. 그 정보망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이게 들려온다고 하죠. 총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누구 편에서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뱀의 후손에 서 있어가지고 말이죠. 뱀의 편에 서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붉은 용이 말이죠. 그 어린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헤롯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형국입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 마치 자기만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이 지금 사울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분열시킵니다. 분열 책동이에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단의 말이죠. 전형적인 모습. 교회에서 교회 가면 그렇게 너희들 타락하고 목회자들 타락하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이단들. 이단의 모습이 똑같다고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새의 아들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교만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교만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니까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네. 옛날 성경에서는 자랑하네. 스스로 선전하고 자랑하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야말로 언론 플레이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지금은 제가 신문을 안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동아일보 볼 때는요. 전면에다가 이렇게 이단들이 광고되는 걸 제가 봤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전면에 한 번 광고낼 때 말이죠.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몇 천만 원. 언론 플레이입니다. 월간지에다가 그대로 실어놓습니다. 자기들의 잘하는 모습. 사업을 도와줬던 거, 연예인들 동원시켜가지고, 국회의원 동원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선전합니다. 사울의 모습과 다른 게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이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해줄 수 있다 이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어 이거예요. 피 안에 세계가 있다, 유토피아가 있다. 다 공산주의 사상이야. 그놈이에요 다. 붉은 사상입니다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뭐 에덴은 공동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 학교 이름도요, 바울 사관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하고 마치 자기들에게만 어떤 구원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것도요. 저 PT에다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출국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폭행하고 말이죠. 강금하고.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막 대놓고 막 그냥 교회를 욕하고요, 인터뷰하고,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단지되어 있으니까 요새는 대놓고 못하더라고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네. 스스로 선전해요.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더라. 교주들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재산 것 싸우고 아주 흉합니다 보기도.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 이 사람들 다 이단들이에요. 뭐 드다, 유다, 이름들이 얼마나 좋아.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피하여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흩어지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줄 아세요? 또 이단들을 또 만듭니다. 그 영이 그마야. 장막 성전이니까 신천지니까 또 거기서 또 흘러나와가지고 또 만들어버려요. 사울의 말은요 무엇을 선동하고 있느냐면요, 어떤 사람들과 같으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반역자들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이끌고 가려고 할 때,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했느냐, 본문과 비슷하게 나와요 내용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한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하면서 쭉 얘기하고,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의심을 가다치고 놓죠. 다윗과 함께할 때는 이거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했어요. 야, 우리를 밭과 포도도 주지도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눈을 빼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 누구의 말과 사울의 말이 닮았느냐. 그래서 사울을 제가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완전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이라니까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와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이단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있죠, 누가 가서 성경 공부하자, 어디 가서 기도받자, 그거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합니다. 날짜도 잘 잡아서 말이죠. 사람을 유혹하는 거 보면, 이야, 영악스럽다, 간교하다는 거예요. 그죠? 영악스럽고 간교하다는 거예요. 되게 친절하게 옵니다. 양들에게 엄마 양이 나갈 때, 야 조심해라니까 늑대가 어떻게 왔어요? 그 양의 손으로 딱 엄마 손처럼 내보내서 애를 동갑치기도 써 있잖아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 말이라니까요.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반역 일단들의 말이 사울의 말과 닮았고요. 또 사울의 말이 누구의 말과 닮았냐면요, 사내립이 보낸 랍사게의 말과 닮았어요. 랍사게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겨줄 거야.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나무와 꿀이 있는 지방이라. 열왕기하 18장 32절.
히스기야를 대적했던 랍사게의 말, 사내립의 사주를 받고 이야기한 말과 똑같은 것이 사울에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사울이 이단이라니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대.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항복하라 이거예요. 항복하면 살려줄게, 주겠대. 항복하면 그걸 끝낼 것 같아요? 히스기야 다 죽어나갑니다. 유다 왕가들 다 죽여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수가 그냥 놓겠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지시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라. 맞자고 치지 말라.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이단을 대하는 자세가 이래야 돼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고 말을 섞지 말아야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괜히 또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말을 랍사게가 똑같이 하고 있고, 사울이 지금 호도하고 있고요. 여론을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가지 못하도록 딱 차단하고 있는 게 누구의 영성이에요? 이단의 영성이에요.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의 말과 같이 아수르가 여러 왕,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이었어요. 사실에 입각한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못 견딥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화살 하나도 못 쓸 것이다. 그리고 얼굴이 뜨뜻해서 돌아갈 것이다. 그야말로 망신살 뻗쳐서 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단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단은 멸망케 할 이단입니다. 멸망케 할 이단. 사울도 멸망했고요. 다 그 사람들 다 죽어나갑니다. 이단을 쫓아갔다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때도 다윗과 더불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거기 다윗과 본문의 다윗은 이름이 일치되죠.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34절에 있는 다윗은 누구를 위한 것이느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나의 종 다윗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가니까 사람의 인물 분석도 이렇게 다 드러나더라. 8절 보세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이제 아들을 미혹합니다.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지금 선동하는 것은 누구예요? 지금 사울이 선동하는 거예요? 저 요나단이 선동하는 거예요? 사울이 선동하는 거예요? 사울이 선동하죠. 아들한테도 분리되어지고 다윗에게도 분리되어지고 백성들도 다윗 치밥도 못하게 만들고 접촉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게 이단이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편하게 예수 믿게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들과 공동체 그 굴에 들어가서 그 냄새 나는 곳에 딱 가둬버리는 말이죠. 이게 이단이 아니고 뭐가 이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요. 이단은 무슨 열매냐면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또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 그게 그 말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사울이 열받았다니까요.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당신는 것과 분이란과 이단과 분열시킨다. 사람을
목회자와 성도를 분열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이 이단의 영성이라고요. 이게 교회는 항상 연합을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금과 같이 골고루 하라는 거예요. 소금과 같이 골고루 은혜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말에 또 감동받아서 누가 튀어나와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여기 나오죠? 이 말에 감동받아서 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돔 사람 도액은 지금으로 말하면 집화장이에요. 집화장. 어디 뭐 이단에 뭐 집화장. 이름 넓게 잘 전하.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군요. 불나는데 기름을 껴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도액도 저주받는 것이고요. 에돔 사람도 저주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거고요. 사울의 끝이 결말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단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엔돌의 신접한 인을 찾아낸 것과 똑같아요. 이게 뭐는 먹기 만나는 거예요. 유효상종이라고요. 유효상종이라니까요. 사울은 살인자예요. 가장 먼저 무슨 살인자예요? 영적 살인자예요. 다윗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적 살인이 뭐예요? 이단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살인자들이에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해주면 괜찮게요? 예수를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떡떡 떠내버리는 말이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있어갖고 그 영적 살인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다 있어요. 그 살인이 뭔데요? 하나님과 연결점을 다 끊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완전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끊어버린 게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자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사망권세라는 거예요. 사망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권세. 사망의 세력을 잠재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과 죽음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는 것은 첫 살인자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생사하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요. 그것도 그렇게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사울과 같이 이단의 영성이 말이죠. 교회 안에 흘려들으려고 하고 말이죠. 계속해서 분열을 책동합니다. 이 분열의 교회가 자유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현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